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매력적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의 성공이든지 간에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시면 성공이라는 말로 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책들,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주도적이 되어라. 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라. 3.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4. 상호 이익을 추구해라. 5. 경청한 다음 잘 들은 다음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6. 시너지를 활용해라. 7. 심신을 단련시켜라. 자기관리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책이 잘 팔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책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꼼수 부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강단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성실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잔꾀 부리면 안 된다. 약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막 잔꾀를 부리기보다는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듯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든지 누구와 무슨 관계를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그 시작하는 부분의 그런 말씀인데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 도전과 갈등, 그리고 역경을 해결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어떤 역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걸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죠. 이 섬은 동쪽과 서쪽에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그런 항구가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는 그런 꽤 작지 않은 큰 섬이었어요. 그리고 특산물로는 구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런 구리와 같은 그런 철광석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 섬에는 많은 헬라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는 길이요. 그런데요,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구브로가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구브로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섬이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먼저 실루기아 항구까지 이렇게 한참을 내려와야 돼요.
한참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이제 배를 타고 또 먼 길을 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왜 굳이 가까운 도시로 가지 않고 이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별로 가깝지도 않고 가는 길이 편하지도 않은 이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요한은 별로 헌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라는 이름이 있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마가는 아무래도 유대식 이름이고 또 요한은 이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대식의 이름과 그리고 이제 로마식, 헬라식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성경에서 이제 그동안 사울로 나왔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하면서 바울과 사울이 겹쳐서 나오고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역시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유대식 그런 이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인 거죠. 이 당시 바울 또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름이 3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식 이름까지 해서 아마 한 4개의 이름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것은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있고 나머지 2개 이름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이때까지만 해도 선교 여행을 갈 때까지만 해도 별로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두려워서 도망쳐 버립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마가를 이 중요한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아마도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생질이거든요.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행원으로 함께 데려간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혹을 달고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굳이 험난한 길인 이 구브로로 가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이 바나바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친척과 인척들이 있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의 정치, 문화, 현지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가라고 하는 이 역시 이 사람도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곳에 집이나 혹은 친척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아직 이게 성숙하지 못한 이 마가를 데리고 첫 번째 사역을 하기에는 조금 익숙한 이곳이 비록 가는 여정이 힘들어도 첫 선교의 첫 발을 내딛기에는 어쩌면 가장 안성맞춤인 장소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요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첫째로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것을 하면서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너가 그걸 하면서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비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원대한 일이나 대단한 일을 상정해야 한다는 마음의 어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능, 그 재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신비한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노래하는 은사죠. 노래하는 은사. 조금 우리가 좀 덜 신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경을 신비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비한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드신 것보다 우리가 더 뛰어넘어서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노래하는 은사죠. 또 악기를 다루는 은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미술을 잘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상담의 은사,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 어지러진 것을 잘 정리하는 은사, 이렇듯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재능뿐만이 아니라 재물도 은사고, 인맥도 은사고, 지식도 은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잘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만 그렇게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비한 은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주목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누가의 직업은 이제 의사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누가는 매우 꼼꼼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수집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재능, 자료들을 수집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그런 재능,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성경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면서 마태나 마가나 또 요한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어떤 계시나 어떤 영적인 현상에 의존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한 거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연구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이 은사를, 이 재능을 누가는 잘 활용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게 하셨죠.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죠. 네, 단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고요. 대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숙련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것, 여러분의 숙련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브로의 동편에 있는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섬을 쭉 가로질러서 서편에 있는 바보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사가 있었습니다. 실전에 보니까 이 총독의 이름은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였습니다. 성경에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의 가문은 1세기와 2세기에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쳤던 로마의 아주 명문 가문이라고 해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여론몰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옆에다가 마술사나 주술사 같은 사람들, 점성술사를 가까운 곳에 이제 채용을 해서 두었다고 해요. 마술로 막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점성술을 이용해서 별자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신의 뜻이었다. 점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신의 뜻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여기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나오네요. 예수의 아들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즉 예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당시 유대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했던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총독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불안했어요. 그리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쟁이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이 예수쟁이들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이제 온갖 비방으로 사도들을 비방하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뜻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은요, 방해자는 언제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자들이요,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방해자, 걸림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마음을 돌이키려고만 하면 이세벨이 그냥 그렇게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를 막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했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바벨론에 있는 다른 대신들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했잖아요. 또 페르시아 때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또 거기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그런 민족을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방해자는요 언제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방해자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방해자들이, 그들의 결과가 성경을 통해서 어떠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계략을 짜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바벨론의 대신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대신해서 그 사자굴에 그들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은 잔대에 높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오늘 성경에서도 엘루마는 얼마 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서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자들을, 걸림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얼마나 힘이 빠져요. 얼마나 힘이 빠져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힘이 빠질 일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에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꺾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은 정말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막 분을 내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다? 분을 내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 성경 9절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이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바울도 성격이 참 급한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다시 또 불러다가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하자, 바울이 한 번 도망친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면서 바나바랑요 바울이 정말 성경에 크게 다투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대판 싸워요. 오늘도 보니까 엘루마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또 모든 이의 원수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말 그대로 팩트 폭력이에요. 만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나고 부족하고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그런 성격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회 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울은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이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런 모난 성격을 성령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오늘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오전 이제 아침 식사를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당장에 어떤 변화를 느끼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동안 멀리했던 성령님을 좀 이렇게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결론적인 이야기죠.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질 때 말이죠. 한 주일 동안 특별 이 금식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야 진짜 힘들었는데 아유 이제 됐다 하면서 풀어지시지 마시고 금식은 안 하시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못하신 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한 장 읽고 또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와 또 이미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앞에 서는 방해자들을 또 역경들을 잘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